그것은 나와요. 네. 할렐루야.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이고 맨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개역개정으로는 어떻죠? 거의 다 아실 텐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첫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태초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하늘과 땅이 어떤 하늘과 땅인지 어떠한 설명도 없고 부연 설명이 없이 어떠한 형용사도 없이 그냥 텍스트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태초보다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아무 생명도 없었고 어떠한 생명을 떠나서 어떠한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 창세기 기록한 것은 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바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고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의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본 사람이 없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꽤나 깁니다. 11개의 단어가 쓰여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브레트, 아하레츠, 이런 11개의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라라는 창조를 뜻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창조를 뜻하는 단어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재료로 더 나은 물질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아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특별한 목적에 따라 기존의 물질을 새롭게 조성하는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쓰이는 바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바라 단어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뜻할 때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였어요. 즉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증거할 수 없지만 이 1장 1절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이자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없었고 어떠한 물질도 없었고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이전에도 존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조는 여러분 증명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 역시 설명이 불가능하죠.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존재를 넘어선 초월자의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성질에 대해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정의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냥 있는 분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초월성이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그 물질이 마침내 대폭발을 하면서 우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 처음의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존재하였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믿을 뿐이죠. 그 물질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과학 역시 불완전함 속에서 그 빅뱅 이론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얘기하는 빅뱅의 시기는 139억 년 전이에요. 139억 년 전. 그 139억 년 그 사이에 어떤 조작 변인이 조금만 틀어져도,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외의 것이 조금만 들어와도 너무나 다른 값을 나타낼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그냥 지금과 같은 현상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는 가정 속에 그 이론을 펼쳐갑니다. 과학 역시 불완전합니다. 과학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속에서, 그러한 이론 속에서 믿음의 영역을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가정하는 것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진화도 마찬가지죠. 진화를 설명하는 것에도 그냥 이론으로, 그냥 사실, 과학이 마치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화 속에서도 믿음의 영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진화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우연적 발생과 적자 생존의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 종 내에서 어떤 한 개체가 우연히 새로운 발견을, 다른 개체와는 다른 어떠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그 지평 속에, 그 새로운 환경 속에 그 특별한 개체가 잘 적응하는, 그리고 적자 생존의 원칙이 이 진화론 속에 가장 큰 핵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연과 그냥 우연히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과학에 대해 절대로 부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과학을 나름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지식적으로 한참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그리고 창조와 빅뱅, 창조를 대신하는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는 빅뱅과 진화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포인트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시작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증명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창조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영역이죠. 시작뿐만 아니라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세상이 끝날지, 언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지, 그건 역시 증명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너무나 잘 아나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너무나 잘 알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과학이 그것을 예측했나요? 아무리 많은 과학 기술과 여러 가지 발달된 시대 속에서도 그 조그만 바이러스조차도 앞에 삶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측이 조금은 가능할 수 있겠죠. 조금은 예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안에서도 믿음의 영역이 먼저이고, 분명 믿음의 영역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입술로,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어떠한 것을 창조하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1절에서 나오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스카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땅 역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랜드의 개념이 아니라 1장 1절은 이 하늘과 땅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이 하늘과 땅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사는 영역, 우리가 마주하는 영역과 초월적인 영역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보고 사는 이 세계뿐 아닌,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일부의 창조이다, 불완전한 창조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창조는 완전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후에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조한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누리 새가족 그 교재인 프로포즈가 있죠. 프로포즈 7주 과정자인데 2주차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갓이라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보게 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과에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 최고의 작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하나요? 우리가 너무나 뻔한 사람, 인간 아니면 6일 창조, 7일 창조에 포함된 그런 뻔한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주신 선물일까요? 제가 새가족 순장일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청년의 시기에 새가족 순장을 했었습니다. 새가족 순장을 하면서 정말로 색다른 대답을 한 순원이 있었어요. 그 대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 최고의 작품은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나 분명 F인가요? F라고 하나요? F일 거예요. F. 근데 너무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순장하는데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감정,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공감이 됐던 대답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나요? 우리가 만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냥 나만의 탐욕과 나만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마치 사람만이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특별한 존재지만 다른 모든 만물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행동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을 보면서 절대자에 대한, 초월자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 감정이, 그 생각이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까지 도달하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는 경우들이 그리스도인 내에서도 있고 그리스도인 아니더라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완전하신 창조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자, 1절의 창조의 말씀 뒤에 2절은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더 어감이 셉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깊고 공허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하기를 1절과 2절에 이 간격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2절까지는 많은 간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간격 가운데 어떤 악의 세력이 사단이 그것을 창조의 세계를 어지럽혀 놓았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도한 해석이죠. 이 구절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오늘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특별한 악한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즉 2절은 1절 창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 구절이 아니라 이제 1절이 6일간의 창조에 대한 요약을 한다면 2절부터 땅에 대한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1절이 있고 나서 결과로 2절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절이 창조에 대한 설명을 요약했다면 이제 2절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중간에 사단이 어지럽혔다, 혼란스럽게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분명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해석도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을 서로 증거해주고 서로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말씀도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는 실제적인 이 땅에 대한 창조,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 믿음의 창조의 사건, 완전한 창조의 사건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창조인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이는 이 히브리어 루하흐라는 단어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람이란 뜻도 있고요. 루하흐는 호흡이란 뜻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뜻으로 이제 성령님이 그 단어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사건을 통해 성령의 사건은 연합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에서도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지만 그 전부터 성령님은 태초부터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1장 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골로새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자, 1장 2절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처럼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지난주 다른 언어였지만 그들이 같은 내용을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른 언어로 들었지만 공통된 것을 내용을 들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같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연합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신 창조를 오늘 이루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신 창조를 통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태초의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바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에 연합되시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연합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건이 믿음으로 고백이 돼야 되고 완전한 그 창조의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해요. 창조의 그 사건에 창조주를 여러분 두셔야 됩니다. 창조주가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구원자이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습니다. 뭐하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무엇하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창조의 연합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안에서 말이죠. 창조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창조의 자리에
시작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다른 어떤 이론이나 다른 어떠한 가설을 두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창조를 부정한다는 것은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도전입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고 많은 어떤 세상의 이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의 연합함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나를 창조하셨을까요? 중학교 시절, 그때는 제가 개명하기 전이었거든요. 중학교 시절 최재훈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의 이유를 계속해서 도전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셔도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존재셨고 우리의 사랑을 없이도 충분히 완전하신 분이셨고 초월자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설명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증명의 영역입니까? 사랑이 증명의 대상입니까? 어떤 사람, 연인 사이에서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증명해봐 이런 말을 한다면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증명의 관계가 아니죠. 사랑은 믿음의 관계이고 연합의 관계이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메시지를 창조의 사건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부정하는 것, 많은 이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혼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리게 해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지? 그것은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그 완전하지 않은 나 안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고 다른 어떤 완전하지 않은 이론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이유로 우리를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창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대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도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이해를 넘어선 것이지만,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도 사랑을 해봐서 알지만 그 사랑은 그냥 이치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고 설명이 안 되고 불합리한 것이죠. 그것을 그냥 증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앞으로의 창세기 사건을 계속해서 볼 텐데요, 창세기 사건을 통해 더욱 그 사랑이 충만해지고 창조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주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연합을 이루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치에 맞지 않지만, 불합리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처럼
더 완전하신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실현시키기 위해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도전이 있을 때마다 항상 대답은 사랑으로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어떠한 것도 마지막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고민이 있고 신앙적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그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더욱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함께 2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창조를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죠. 다른 이론들이 있고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론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따를 때, 그 자리에 인간을 놓을 때, 다른 가설을 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대답은 없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지? 사랑받지 않은 사람인데,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이유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창조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서 살아갈 소망을 주고 살아갈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유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존재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삶이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아름다운 주님 아버지,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이름이 온장 가운데 아름다운 지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온장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이 말씀, 앞으로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사랑이 느껴지는 창조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기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다시 새겨지는, 그리고 새롭게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5월과 창조의 기사를 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을 위해 또한 아버지 앞으로의 말씀들을 위해 같이 한번 마지막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여 아버지, 그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께 주신 말씀, 아버지 경험하는 삶들 하시고,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창조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에 흔들리게 하는 창조에 대해 부정하고 흔들리게 하는 모든 이론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는 창조를 통해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가 믿음으로 고백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며 그 타이밍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그 기쁨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